할렐루야. 염려 다 맡기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15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광복을 얻은 지 80주년이 되는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빼앗겼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슬픔을 딛고 광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날은 모든 국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거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아파트인데요, 101동에 30채의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태극기 몇 개 걸려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3개 걸려 있으면 3개. 그 중에 저희 집 포함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는 총을 쏘고 죽인다고 할 때도 가슴에 이 태극기를 숨겨뒀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온 길거리에 태극기를 흔들고 쏟아져 나왔던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태극기 하나 집에 다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수고조차 감당하지 않으려 하려는 마음. 광복한 지 한참 지났는데 굳이 태극기 달아서 뭐하나? 광복의 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유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책이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해파되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통함과 원통함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 정말 가시지 않는 눈물이 되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되찾기까지 국권을 상실한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4번의 금식을 선포해요. 그 첫 번째 금식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처음으로 포위되던 날, 그 날을 애통하며 기억하는 날이고, 또 둘째 금식일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난 이후로 2년이 더 흘러서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금식일은 이제 5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된 것을 애통하며 금식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금식일은 7월 3일 그다랴 총독과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애통하며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 70년이나 해오던 금식을 올해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먼저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4번의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금식일을 정해준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이 서름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 와신상담. 참 그 당시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슴 속에 새겨넣고 기억고 때가 되면 원수를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간구고 나쁘게 말하면 생떼 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포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 70년을 지날 것이고 그 이후에야 돌아오리라 분명히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건데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이 때를 막 땡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편식합니다. 야채 싫어, 고기 막 짜증이 막 솟아오르죠. 그죠?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굶겨야죠. 하루 이틀 굶는다고 안 죽는다. 그러고는 그냥 딱 이렇게 편식 안 할 때까지 이렇게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기어코 그 아이들의 요구를 이렇게 못 이겨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생떼를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구나. 다음부터 뭔가 구할 일이 있을 때 이미 하나를 얻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뭔가 구할 때마다 생떼를 쓰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신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바르고 성숙하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릇 나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대로 키우시고 언약하신 대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언약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뭐 익스큐즈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교훈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더 해보죠.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를 왜 묻는 겁니까? 답부터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던 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던 날,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날, 뭐 누가 금식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밥맛도 없고 저절로 금식이 되고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애통이 되고 그렇게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금식이기는 한데 세월이 흐르고 바벨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살아보니까 그런 대로 살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사니까 이 적들의 침략도 없고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붕괴와 백성들의 학살을 목격했던 세대는 다 죽고 없고 이제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1.5세 혹은 2세대가 살고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고작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로, 책으로 읽고 들은 것이 전부인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6.25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와 이야기로 듣고 책을 읽은 세대와 완전히 다를 것 아닙니까? 감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감동이 다르고 말이죠. 나라를 잃은 서름을 이야기와 글로 배운 이 유다 1.5세 2세대 사람들이 해마다 돌아오는 네 번의 금식일을 맞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드라이한 거예요. 3절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러분 늘 하던 것을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던 걸 안 하자니 왠지 허전하고 또 왠지 뭔가 천벌받을 것 같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감동이 안 생기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데 슬픔을 연기해야 되는 기분. 여러분, 저는 이 기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처음에는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더랬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주가 되어가지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문상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근데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집안 어르신들이 동구가, 상주가 저기 가서 곡해야지. 저는 이미 곡을 다 했어요.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이제 더 짜낼래야 짜낼 게 없는데 마음은 슬퍼도 눈물은 안 흐르는데 저보고 곡을 하라. 아이고 눈물과 함께 아이고가 돼요. 아이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제가 그게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연기해야 되는가, 내가 슬픔을 연기해야 되는가 막 자괴감이 막 들고,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거 아버지 장례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 부흥회 마지막 날 밤, 목사님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는데 통곡하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뺨을 때려서라도 우세요. 나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야, 진짜 아니 왜 그러죠? 자꾸 그러면 연기파 성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처럼 그렇게 울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침이라도 찍어 발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솔직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혹은 찬송이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울고 싶으면 울다 가고 웃고 싶으면 웃다 가십시오. 주님이 야,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인데 지금 실실 웃고 있어, 그럴 뿐이 아닙니다. 마음껏 웃다 가셔도 되고 마음껏 울다 가셔도 돼요. 어떤 날은 그냥 한숨만 푹푹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더 솔직한 기도, 진솔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고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막 말할 힘도 없고 주여 주여 주님 아시죠? 막 이러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이 더 여러분들을 깊이 알아주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늘 하던 예배 관성적으로, 해마다 하던 금식 관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늘 하던 예배, 늘 하던 기도, 늘 하던 찬양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담은 예배와 기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이 질문만 듣고도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삐딱한 중심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한 때가 언제인가?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16년간 멈춰 있다가 공사가 시작된 지 고작 2년이 지난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때에 이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고 공사가 재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작 2년 지났습니다. 아직 성전 완공 안 됐어요. 이 언제 완공될지는 압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이제 완성된 어떤 역사를 보니까 4년 만에 완공된 것을 알지만 이미 16년이나 중단되었던 공사가 2년 동안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 재건이 시작되고 있으니 굳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계속 울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샴페인을 터뜨려도 너무 일찍 터뜨린 거예요. 이거 금식 계속하고 싶어서 한 질문 같습니까? 아니면 빨리 접어버리고 싶어서 한 질문 같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빨리 접어버리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6월절이나 맥추절 같이 만난 것을 먹는 이 잔치의 절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출발하던 때에 이 6월절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맥추절이나 7.7절이나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시작할 때 거 계속 우리 해야 됩니까? 질문 한번 해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누가 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먹는 절기, 잔치 절기, 기분 좋은 절기는 굳이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안 묻는데 금식의 절기, 슬픔의 절기, 애통의 절기, 이거는요 굶어야 되니까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지금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이게 안 보입니까? 중심을 다 보시는 주님이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 아시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금식했다고 심대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 행위를 다 아는데,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한 행동을 다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셨을 뿐이다. 주님이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는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울기는 우는데 이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쓰고 껍데기뿐인 금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본질은 버린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기억하셨던 거예요. 먼저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묻고 있는 이 베델 사람들 중심이 삐딱합니다. 2절에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일단 이 베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베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 2장 28절에 포로 귀한 자들의 개수를 셀 때에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 이 베델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겠는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귀환하라고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환의 여망이 없던 패역한 포로들에게 무한하신 자비의 손을 펴사 예루살렘을 향한 자유로운 귀환이 허용되었는데도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은 죄악이었으며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처사로 큰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베델 사람들은 지금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사람들은, 포로 귀환하라고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5절에서,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야. 아까 5절에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들이 다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금식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미 스가랴 이전의 옛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 옛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00년 앞선 선지자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단순히 곡기를 끊고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어 있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매어인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를 선포해주고, 또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아낀 그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줄인 자에게 또 금식하면서 아낀 그 돈으로 빈민을 돕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능동적인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미 옛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조상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 했던 말씀보다 조금 수준을 낮춰 하향 조정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까 이사야 때는 하라가 많았어요. 능동적으로 선을 베풀라, 그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입히고, 능동적으로 내가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때는요, 말라가 많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당연히 진실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이 재판이 이 돈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이렇게 굽는 거죠. 뇌물을 받고 이걸 굽히는 거예요. 부정한 재판이 만연하니까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입 아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쉽게 말하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도와줘라, 챙겨줘라도 아니고 약점을 이용해서 압제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 아주 소극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정도의 말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 같이 언어나 문화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을 모른다고 집세 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 취업시켜준다 해놔놓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뭐 이런 짓 하지 말라. 착한 일 하라가 아니라 나쁜 짓 좀 하지 마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소리 하느냐고요. 눈높이를 확 낮춰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뭐 선을 막 특별하게 행하는 거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평등하게, 동등하게라도 그 약한 자들에게 좀 대우해다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742년이나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받은 BC 518년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AD 2025년이나 이와 같은 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1절,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뭘 듣지 않아요?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망한 거예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경도가 높은 돌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이렇게 되면 말씀이 떨어져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짝밭에도 못 내리는데 다이아몬드 밭에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아는 후손들이라면 어떤 금식을 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그 옛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삶의 금식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뻐할 만한 그런 금식을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환한 유다인들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그 무너진 곳에 알-아크사 모스크 사원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다가 남겨놓은 서쪽 벽, 그 벽을 붙들고 지금도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곳에는 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해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게 이제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 사진요. 이 통곡의 벽 틈 사이에 끼워 놓은 이 무수히 쓰레기 꽂아 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니까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성도들이 꽂아 놓은 거예요. 이 벽 틈 사이에 기도문을 써서 꽂아 놓고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응답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최신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나 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까 통곡의 벽 옆에다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거기에 팩스를 갖다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팩스 번호를 이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통곡의 벽에 기도 제목을 써서 꽂아 놓고 소원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팩스로 기도 제목을 보내라. 그렇게 보내면요,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받아서 접어가지고 꽂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최신부에 공식적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해마다 이게 끊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난 꽂을 자리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해마다 반드시 6월절에 한 번, 그리고 신년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이래서 두 번을 이걸 싹 다 뽑아내고 긁어내는 날이 있어요. 그걸 긁어내가지고 감람산에 유대 어떤 무덤 같은 곳에다가 파가지고 다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1년에 2차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할 뿐 아니라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애통과 눈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과연 저 기도 제목 뽑아보면 저게 뭐가 적혀 있을까요? 뻔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떼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안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요? 대한민국 남산타워만 가도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굳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대구에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도 있어요. 요즘 관광 명소만 가면요, 소원 열쇠, 소원 액자, 심지어 요즘은 무슨 나무로 된 것을 누가 글을 직접 이렇게 인두로 찢어가지고 소원 써서 붙여주는 데도 있고요. 온 천지에 이 소원 쪽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의 예배가, 나의 전도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나의 봉사가, 나의 헌금이, 나의 찬송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나의 기도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곡기를 끊는 행동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진실하며 악을 도모하지 않으며 굳이 금식하며 떼쓰지 않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6절에 7절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는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면 그 다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랴. 하나님 나 고쳐주셔야 돼요 하고 생떼를 써가지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가 급속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겠다.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 7장 13절은 이 말씀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허울뿐인 금식과 허울뿐인 애통을 하면 13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기도가 여러분 잘하는 기도입니까? 유창한 기도 아닙니다. 금식하며 뭔가 나를 괴롭히는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게 제일 좋은 기도,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미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 모든 삶이 늘 하던 대로 관성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기도와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내 기도가 혹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생떼 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어찌하든지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남을 위하여 그 작은 하는 그 착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울고 애통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골고다 언덕길 갈 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손을 내밀고 뭐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시면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위하는, 더 남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